안녕하세요. 오누리 교회 요셉 공동체 여러분, 저는 마음공장 심리코칭 연구원의 원장 오원웅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요, 복음이 해야만 하는 것, 그것을 하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게 되는 것. 오늘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재밌는 질문을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요, 주일에 교회에서 가장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일까요? 주일에 갈등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주차를 관리하시는 집사님에게 들은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어떤 성도님들은 그 키를 던지면서 발레 똑바로 해,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는 분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예배를 안 드리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그곳을 경건의 장소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주차장은 우리의 일상적인 장소죠. 경건과 일상의 괴리가 너무나도 크죠. 여러분, 이렇게 될 때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가 로마서 1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부연하는 설명을 다 빼고 나면 복음은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나미스 이렇게 쓰거든요. 능력, 폭발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구원하는 폭발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이거 중요한 질문이죠. 구원이 뭐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요, 우리의 전 삶이 구원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에게 그런 폭발적인 변화, 우리의 인생에 역전 드라마가 생기지 않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예수께서는 거기에서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것 밖에는 아무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다. 여러분, 여기 뭐라고 말씀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무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복음을 알지 못하면 그곳에서는 복음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실 복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 질문은 좀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질문해야 하냐면 복음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을 단순하게 정의하자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의 삶에 폭발적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두 가지 길로 우리가 살아가면 됩니다. 첫 번째 길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에게 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길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살아내는 겁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쫓아서 가는 거예요.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복음을 듣고 전하는 것과 복음을 살아내는 것, 이 두 가지의 균형이 그냥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두 가지의 어느 하나도 상실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복음은 온전한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 가운데 여러분 복음의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복음의 능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정말 그 복음의 길을 잘 걸어가면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복음이 해내야만 하는 것. 복음은요,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해결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부분이 있죠.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더 이상 그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없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압도적인 사랑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로 살아가지 않고 그 압도적인 사랑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피조물도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나 스스로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어놓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건,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건 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압도적인 사랑으로 당신을 수용하고 있음을 믿고 있습니까? 어떤 순간에도요. 아니면 여전히 죄의 수치심 속에 발버둥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처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유기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없는 하나님, 순간순간 나를 노려보시는 하나님, 감시하시는 하나님, 미친 듯이 기도를 해야 겨우 하나를 들어줄까 말까한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 적들을 쓸어버리시는 하나님, 보복의 하나님. 여러분, 이건 성경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진실은 무엇입니까? 성경 속의 하나님이죠. 마가복음 8장 40절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로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는 깨끗하게 되었다. 성경 속에서 나병 환자는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육체적인 질병은 신학적 판단을 받는 대상이었어요. 저 사람이 아픈 이유는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한 것이고 심판을 받아 저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모세의 정결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요, 이스라엘의 마을 안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정상인 사람에게 몸을 건드리면요, 그 사람은 정결의식을 해야 했어요.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를 너희들은 단 한 번도 환영한 적이 없다.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찢어지는지, 이 사람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너희들 중 단 한 명도 살피지 않았다. 자, 봐라. 내가 이제 이 나병 환자 몸에 손을 댔다. 나도 이자와 같은 부정한 자가 됐다. 이제 이 나병 환자를 욕하려거든. 먼저 나를 욕해라. 나병 환자의 편이 곧 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죄인이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윤리를 알지 못했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음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탕자는 아버지를 마치 죽은 것처럼 생각하고 유산을 받아서 갔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재산을 그냥 다 날려버리죠. 여러분, 이 아들에 대해서 이 아버지가 비난합니까? 이 아들에 대해서 정죄하나요? 좀 더 나아가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정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죄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손에 손마다 돌을 잡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집어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돌들을 막아서신 거예요. 정죄할 것이 아니라 이 여자를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responsibility, response, 응답하다, ability, 능력, 누군가의 신음소리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책임이에요. 예수님은 죽음 앞에 서 있는 이 여자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신 거예요. 저는 이것을 embracing God, 다시 말하면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 embracing grace, 우리를 껴안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영혼을 향한 가혹한 폭력을 멈추십시오. 하나님 나를 멀리 하실 거야.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형편없게 생각하실 거야. 하나님은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실 거야. 여러분, 그런 불신앙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 그 사랑을 누리십시오. Come as you are. 당신의 모습 그대로 오십시오. 당신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대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저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그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은 우리의 고통을 해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옛 것은 지나갔다. 옛 고통이 다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고통이 안개처럼 사라져 버립니까? 아니면 고통을 비웃을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인가요? 고통이 여전히 고개를 쳐들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 아픈 몸을 고쳐주세요. 제 상한 마음을 고쳐주세요.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제 관계를 회복시켜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더니 별안간 고통이 다 사라져 버립니까? 그런데 복음이 고통을 해결한다니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열왕기상 3장 25절과 26절에 왕이 명령을 내렸다. 살아있는 이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쪽은 이 여자에게 주고 나머지 반쪽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그러자 살아있는 그 아이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 대한 모성애가 불타올라 왕에게 애원하였다. 제발 임금님, 살아있는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셔도 좋으니 아이를 죽이지는 말아 주십시오. 그러나 다른 여자는 어차피 내 아이도 안 될 테고 네 아이도 안 될 테니 차라리 나누어 가지자 하고 말하였다. 제가 예전에는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한 여자가 분명히 이 아이의 생물학적인 어머니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낳은 자냐? 제 아이가 제가 입양한 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 마음속에 또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엄마는 누구인가요? 이 여자가 이 아이를 진짜 낳았는지 진짜 낳지 않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의 고통이 내 고통처럼 느껴지는 사람만이 진짜 부모인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우리와 함께 신음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으면요, 그리스도인들의 나쁜 버릇인데 자꾸 그것을 해석하려고 해요. 결혼을 하고 되도록이면 많은 아이를 낳아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싶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가정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의사로부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우울해지기 시작을 했고 많은 약을 먹기 시작을 했고 실어증에 빠지게 되었는데 아내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 목사, 영적인 삶을 잘 돌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를 비난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동료 목사이자 제 대학원의 후배인 한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를 가만히 보더니 아무 말하지 않고 저를 안아주는 거예요. 제가 그 후배의 품속에서 참아두었던 그 울음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눈물을 흘리며 오열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저를 안아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가장 큰 믿음의 덕목은 뭐냐면요, 고통의 의미를 모를 때, 영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없을 때 함께 견뎌주고 함께 참아내고 그 사람의 고통을 내 고통인 것처럼 느끼면서 여러분 함께 살아남아 주는 것, 그것이 공동체의 역할인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예배 시간에 아름다운 얼굴로 두 손을 드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낄 때에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지체는 여러분들의 얼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저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기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이 해야 되는 일은요,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새 것이 되었다는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내가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NRSV 영어 성경 버전을 보면 Everything has become new, 모든 것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조금 뜬금없는 질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가 뭐죠? 저는 예배학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개념을 규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는 뭐냐면요, 나의 주인이 세상의 그 누구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는 이유, 설교를 듣는 이유, 헌금을 하는 이유, 헌신을 하는 이유,
선교적 삶을 사는 이유도, 정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이유도 혹시 나를 위해서는 아닌가요? 만약 그렇게 되면 여러분, 개인주의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해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과는 다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하건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복음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냐? 비스듬한 거울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제사장적 삶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복음이 기능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프로젝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려고 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비추는 거울이 된다는 것, 우리가 교회를 넘어서서 많은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에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는데, 나에게 취약성이 있는데, 나에게 어둡고 음습한 부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내가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는 말이냐. 내 문제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지.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제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 아내가 그렇게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제 아내가 저한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보육원에 가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싶다.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그 아이들이 오는 그 보육원에 가서 그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 그때 저희 아내는 굉장히 많이 아플 때였습니다. 거기를 가기 시작을 했어요. 거기를 가기 시작한 지 몇 달이 되어서 아내는 먹고 있던 약 모든 것을 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봉사를 시작한 지 몇 년이 지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양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가정에는 너무나도 예쁜 아이, 유한이라는 아이가 자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에게는 기적이었어요. 치유가 언제 일어났느냐? 나 혼자 나의 고통을 고치기 위해서 나에게 집중해서 애를 쓸 때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문제가 있고,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나에게 아픔이 있고, 나에게 그늘과 음습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손을 뻗어서 또 다른 가난한 자를 도울 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넘어설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교회가 교회만을 위해서 애를 쓸 때 여러분, 복음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일종의 정원을 가꾸는 사람들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을 가꾸는 정원사였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정원을 가꾸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온누리 교회라고 하는 텃밭만을 가꾸는 자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이 조국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뭔가를 해결하고 교회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해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 공동체에게 어떤 미션을 주는지, 어떤 퀘스트를 주시는지, 이 세상을 어떻게 섬기라 말씀하시는지 한번 그 음성을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의 복음의 능력이, 폭발적인 그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아름다운 소식을 제가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 메시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저희 복음 안에서의 새로운 삶이라는 주제로 오원우 목사님이랑 말씀 전해 들었는데요. 더 가까이 모셔가지고 저희들의 또 질문과 또 말씀에 대해서 깊이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뵈어요. 네. 저는 청년들의 대표로 그들의 고민과 또 질문을 들고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된 요셉의 대표 MC 여유미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되게 지체들한테 질문들을 받아봤어요. 첫 번째는 20대 초반 집안의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심리적으로 많은 고통과 우울함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기간이 너무 힘들어서 어느 순간부터는 내 감정에 빠지는 대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서 내 감정은 들여다보지 않고 현실적인 해결만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안에 감정이 무너지고 또 그 점점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져 가는 것을 느낍니다. 좋은 것, 슬픈 것, 그걸 자꾸 삭히고 모른 척하게 되는 게 버릇이 된 것처럼요. 그래서 제 감정을 표현하는 거에 익숙하지 않고 힘이 듭니다. 굳은 마음을 회복시키고 말랑말랑하게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저는 이 질문을 주신 분을 저는 응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20대 초반에 굉장히 힘겨운 싸움을 했잖아요. 그 속에서 내 감정이 많이 메마르고 나는 내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내가 되어버린 것 같아서 너무 고통스럽다. 말랑말랑해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쩌면 그 굳은 마음이 그 어려운 시절을 잘 견디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게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를 지키는 발버둥 치는 굉장히 노력의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번 이런 생각해 보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연을 주신 분께서 하나님이 지금 나의 상황을 바라보고 계신다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눈으로 바라보실까? 시편 53편에 다윗의 탄원시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목숨 노리는 자들을 부끄러워 무색해 하시고 나를 해치려는 자들도 뒤로 물러나 수치를 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흩으시고 주의 천사에게서 쫓겨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가는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어 주의 천사가 그들을 추격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한마디로 하자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나 되게 힘들게 했어요. 가서 복수를 좀 해주세요. 여러분, 성숙한 감정 아니잖아요? 근데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은 내 감정을 다 받아주시는 분이시다. 내가 어떤 감정을 표현해도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모든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던 것 같아요.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담아두면 거기는 압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 삶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한번 잘 털어놓는 것, 그렇게 연습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하지만 오랫동안 우리가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도 사실은 감정 표현하는 게 되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내 감정을 표현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생기면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좀 불안하구나. 지금 내가 많이 화가 났네. 지금 내가 죄책감이 드는구나. 한 걸음 딱 떨어져서 나를 보면서 아, 내가 이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감정은 나쁜 게 아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요셉 공동체에 내 이야기를 평가하지 않고 들어줄 사람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내가 하는 이야기의 비밀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에게 가서 내 이야기를 조금씩 내밀한 것까지 털어놓는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저녁마다 자기를 응원하는 일기를 적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내가 하루 동안 나에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 발휘했지? 내가 성격적인 강점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어떤 재능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되게 슬퍼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어줬어요. 이것도 나의 강점이, 나의 그 달란트가 될 수도 있죠. 내 은사가 누구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를 쭉 적어보는 건 내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사건, 감사했던 사람을 기억하면서 써보는 것도
내 안에 있는 좋은 감수성이 살아나게 하는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질문 드릴게요. 저는 공동체에서 순장 리더십으로 섬기고 있는데 많은 순원들이 개인적인 상처들로 인해 반복적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과거의 성장 과정에서 부모, 이성, 친구들로부터 생긴 상처들을 안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회복의 의지를 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과거 성장 과정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다. 여기에 보면 뭐 부모, 친구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가정에서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을 이상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정은 전쟁터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참혹한 일들이 가정에서 되게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그런 현실적인 눈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세상의 모든 가정이 역기능적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정에서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가 과거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용서는 실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미워하면서 나의 그 좋은 에너지를 뺏기지 않도록 내 삶의 변화를 주는 거거든요. 누군가를 용서해 본 적 있으세요?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있죠. 네. 근데 한 번 용서하니까 그 마음이 다 사라져요? 아니요.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런 겁니다. 용서는요, 단박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한 번 하고요, 또 생각나면 또 하고요, 또 생각나면 또 하는 겁니다. 그렇게 미움과 분노의 감정이 조금씩 사그러드는 거예요. 제가 좋은 방법을 하나를 알려드리면, 날짜를 보면 홀수날과 짝수날이 있잖아요. 1일은 홀수날, 2일은 짝수날이잖아요. 홀수날에는 용서해야 되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적는 거예요. 근데 딱 적고 나서 결단을 쓰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겠다. 짝수날 있죠? 짝수날은 이걸 밖에 갖고 나가요. 불을 딱 질러요. 없애요. 자, 이렇게 했죠? 그 다음 홀수날. 그 사람이 또 기억나잖아요. 그럼 또 적어요. 또 적어요. 이걸 반복하면 우리가 뭘 경험할 수 있냐면 분노와 미움의 감정이 조금씩 줄어드는 걸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그 사람을 적지 않게 돼요. 그리고 그 용서하는 과정 자체가 저는 성화의 과정,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우리가 너무 우리의 상처에 집착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상처가 있으면 우리에게 뭔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지 않을 것이다. 뭔가 이것부터 해결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많은 이들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 위대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바울도 문제가 있었어요. 자기를 구해주고 자기를 예수님의 제자 앞으로 인도한 바나바하고 그 헬라어의 분위기를 보면요, 멱살을 잡고 싸웠어요. 그리고 헤어지거든요. 그 정도의 인격의 소유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지 않았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안에 문제가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의 상처에 집중하기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꿈을 이루고 살고 싶은지, 내가 지금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은사가 있잖아요. 그 은사를 사용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몰입하는 게 저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네, 지금까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나누고 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슷한 고민들을 갖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되게 큰 도움이 되는 답변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어서 오늘 전해주신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은데요. 그거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질문은 다르기 때문에 맞지 않는 사람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공동체에서 저랑 1도 맞는 게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공감을 해주죠? 그건 가식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질문자의 말씀처럼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와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순장을 했었는데 순장일 경우에는 조금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원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지 되잖아요. 근데 순장은 공감을 해줘야 되는 뭔가 책임이 있는 것 같고 하나도 공감이 안 되는데 이건 공감하는 척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먼저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그걸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날 좋아할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러면 이 땅이 천국이 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도 없고 나도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할 수도 없어요. 그건 신화예요.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애를 쓰는 건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 성격적으로도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한 사안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다. 갈등할 수 있다. 그걸 일단 받아들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너무 그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식이 나쁜가? 가식이 나쁜가? 보통 가식은 되게 안 좋은 단어로 쓰이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가식은 매우 위대한 경건의 훈련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식이라는 게 뭐죠? 내 이기적인 본성과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입장이 잘 이해는 안 되지만 한번 이해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의 몸이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그 가식을 끊임없이 연습한다면 어느 순간 나의 몸을 따라서 내 영혼이 움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것도 일종의 경건의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식 떨지 않겠어 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난 사실 네 말에 공감이 안 돼 라고 하면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다 가버릴 것 같아요. 우리는 뻔히 상상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의 인격은 온전히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그냥 순수하게 막 이렇게 공감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가식을 연습한다면 정말 열심히 가식을 떨 수 있다면 저는 어떤 순간인가 그 가식이 우리의 본성이 되는 순간이 올 거라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경건의 훈련이고 궁극적으로는 몸에 영혼이 반응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너무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영혼을 돌보는 교회 공동체로 성장하는데 이거를 가로막는 요소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그 교회가 요새 인싸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인싸만을 위한 공동체가 되면 영혼을 돌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인싸가 되는 것이 그 교회에서 큰 즐거움이 되면 모든 사람들의 목표가 그 교회 내에서 인싸가 되는 거죠. 저는 그러면 영혼 돌보면 어려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제 메시지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예수님께서 광야에 고난을 받으시고 외치셨던 일성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고 그 영이 나를 가난한 자에게 가게 한다. 나의 역할은 무엇이냐? 그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저는 그 이사야 61장을 인용한 그 예수님의 설교가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인싸를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아싸를 위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아웃사이더를 위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항상 주목받지 못하는 형제와 자매들은요, 자신은 근사하지 않다고 생각을 할 거잖아요. 자존감도 떨어질 거고요.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내가 뭐 하는 거지? 그러면 그게 뭐가 되냐면 그게 수치심이 돼요. 수치심은 항상 자기를 공격하는 에너지가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에너지가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의 어려움을 만들게 되는 거죠. 사실 그건 공동체 책임이에요. 그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양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공동체 내에 누가 가난한 자인가, 우리 공동체에 누가 소외되어 있나, 그리고 그들을 위한 사역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나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교회 공동체가 교회만을 위한 사역을 하면 영혼을 돌보는 교회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한 신학교에서 목회 신학과라는 학생들을 가르치거든요. 제가 거기서 목회 신학 방법론이라는 걸 가르치는데, 거기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 역할이 영혼을 돌보는 일인데 그 영혼은 대부분 교회 바깥에 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영혼 돌봄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로 국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 있는 영혼들을 돌보기 위해서 애를 쓸 때 이게 참 재밌는 일인데요. 그럴 때 비로소 교회 안의 영혼들도 더 잘 돌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선교적 교회가 되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온전한 영혼 돌봄의 사역이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그거를 잘 살아내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꼭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렇죠. 우리가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 되게 상처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기 때문에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가끔 되게 피곤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가 네.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욕구가 있는데요. 그건 소속감입니다. 소속감. 그건 공동체를 이루라는 하나님의 저는 미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화는 단박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성화의 연습,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연습.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용서도 단박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용서가 뭐가 상대방이 있어야 용서를 할 거잖아요. 근데 그걸 조금씩 하면서 우리가 서로 성장하는 거죠. 성경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 가도록 서로 애를 쓰고 연습해야 한다는 것이죠. 공동체가 멈춰 있지 않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내어주려고 하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제예요. 그래서 아무 공동체나 가면 된다. 무조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해라. 이런 것도 저는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모여야 하고 그 모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개혁하고 노력해야 한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개혁교회가 무엇이 개혁교회냐? 날마다 개혁하는 교회다. 그건 어떤 의미냐면 끊임없이 우리가 성화를 위해서 연습하는 교회다라고 말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기도 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구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바로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함께 몸부림치면서 그것을 이겨나갈 때 우리는 또한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오늘 너무 좋은 강연이랑 또 이후에 저희들의 고민도 들어주시고 또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마지막으로 되게 어려운 시대잖아요. 지금 코로나도 있고 이것저것 되게 어려운 일들이 계속 연이어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요셉 공동체 지체들한테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교회 공동체의 희망이 저는 청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이 보통 이상을 이야기한다고 하잖아요. 현실은 잘 모르고 뭔가 이상적인 비전을 꿈꾼다고 하잖아요.
저는 반드시 그런 세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꿈꾸는 세대가 온전히 세워질 때 저는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요셉 공동체가 이 온누리 교회의 희망이 될 뿐만이 아니라 이 조국 교회의 희망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의 교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매주 그것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먼 곳에서 요셉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임하는지 그런 좋은 소식들을 전해 들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너무 좋은 기회를 주셔서요. 부족 하나마 저에게 주어진 작은 것을 나누었는데요. 참 좋고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멀리서 또 좋은 소식을 기다리며 또 요셉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원웅 목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